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네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심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먼저 강건하게 되게 하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모두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 남은 싸움은 악한 자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하는데 스스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역하기 전에 먼저 영의 건강함을 얻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나만의 비법은 바로 강건하게 됨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인, 주의 능력으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함. 자,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끝으로 한 말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로부터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만 하는 걸 것일까요? 인생은 언제나 싸움입니다. 자, 그러나 그 싸움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치르기 위해서 강건해져야 하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고 그분께만 맡겨 두었다가 승리 열매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손쉽게 신속하게 성취하는 것이 싸움에는 없습니다. 주께 싸우셨던 치열한 싸움 앞에 우리도 서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적 마귀입니다. 그의 군대 통치자들입니다. 모든 나라를 감시하는 사탄의 군대 장관에 대한 언급이 듯합니다. 권세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사탄의 부하들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의 세속적인 의무를 맡은 귀신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속적 종교를 맡은 귀신들입니다. 자, 그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관계, 메도메니아, 술수, 사기, 기만, 책략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불붙은 화살을 쏘아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전략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무력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덮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는 마귀를 이길 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부패성들만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힘, 성령의 힘의 공급을 받아야 될 줄 알고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확실히 승리하게 하는 영역으로 우리는 대적 앞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으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자, 핵폭탄의 능력이 뭐예요? 폭발입니다. 막 땅이 엄청나게 패이죠.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막 빌딩도 날아갈 정도 엄청난. 그리고 폭발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큐가 나가버리죠. 폭발음에. 그리고 빛입니다. 빛, 방사선이죠. 엄청나죠. 방사선, 엄청난 방사선이죠. 자,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교회의 사명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발등상을 기다리는 주님 앞에 원수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군대로서 훈련하고 전신갑주를 입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전신갑주는 싸움에 나아가는 군인이 방어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은 그의 앞에 하나님이라는 속격을 사용함으로써 전신갑주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씨름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닌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으나 아직 궁극적인 승리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적들과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 부부가 있는데 둘이 싸워요? 자꾸 싸워요. 이 싸움은 뭐냐?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겼냐? 누가 오르냐? 그러냐? 이 부부 간의 싸움이잖아요. 잘 싸우죠, 가끔. 이것은 이제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싸움은 항상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긴 사람은 항상 이기죠. 진 사람은 그냥 져줘버리는 거죠.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죠. 이것은 영의 싸움이 뭐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면 다 지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미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이겼지만 영적으로는 아들의 마음을 다 딴 데 가버리고 부모로부터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은 얻었지만 영적으로 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했지만 하나님만 패배한 사람들, 이런 싸움은 잘못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내주었지만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싸움입니다. 돈 조금 덜 벌어도 돈 좀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어야 될 위치, 얻어야 할 것들을 얻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리라. 좋은 에덴 동산 같은 젖과 꿀이는 땅 같은 물이 있고 목초가 있는 다 롯에게 줘버립니다. 육적으로는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고 동산한 복을 보라. 또 바르면 다 너에게 주리라. 욥에게 준 것도 다 뺏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3년 살다가 보면 진짜 승리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영적 삶을 의시하고 사는 사람. 내가 다 양보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양보해 버린 것입니다. 직장에도 갈증이 생겨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도 마음이 상할 일이 있어요. 내가 양보하고 져주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는 손해 좀 보자. 돈거래 하는데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시간이 일어나면 가진 자는 잃어버리고 오히려 준 자는 얻게 됩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사람은 진짜 유물론자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영적 비밀을 몰라요?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요. 잘난 체하고 길을 쓰고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 나중에 대접받아요? 존경받아요? 못 받습니다. 대신 맨날 양보하고 져주고 또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바보같이 양보만 한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라고 하면 다 낮아진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왜요? 치료가 안 됐으니까. 내가 양보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다. 나는 하나님을 얻는다. 이러면 이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을 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 남편을 얻게 돼요. 다 양보하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진짜 아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남편을 잘 이렇게 섬겨주고 하면 남편이 이제 부인 따라서 교회 나오죠. 자, 육신적으로는 지고 영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가 꽉 휘어가지고 교회에 따라 나옵니다. 할렐루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 방해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대항하는 싸우고 있습니다. 밑에 봅니다. 성령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 같이 불순종형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불신들의 생활에서 역사합니다. 진짜 적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혈과 육을 사용하여 있을 때 진짜 적을 못 보고 혈과 육을 상대해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동산에서 검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런 실수였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영적인 원수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이기려 하지 말고 악한 영들을 이기려고 하십시오. 그리스도 심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을 때 또 뭡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경험들을 나눠보십시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이나 부부싸움이나 늘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이 있죠? 성경 공부하는 거 다 부질없는 일이다. 양보하면 다 얻게 돼 있어. 잘난 체하는 사람 앞에는 내가 좀 그냥 이해해주고 그래도 받들어줘. 그러냐고 희생하고 양보하면 다 얻게 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이 오른밤 때 왼밤 되면 첫째 그 말씀하신 주님을 얻습니다. 또 그렇게 양보하고 손해놓고 쳐주는 사람이면
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됩니다. 두 번째, 싸움의 영적 대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령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분명한 목표 설정이 중요함.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탄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시험이고 마귀가 가장 크게 공격하는 목표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도록, 세상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몰아갑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인적인 우주의 영적 존재들과 싸움에서 사람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의 간계는 너무나 간교하고 강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어두움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자, 마귀의 공격 방법. 첫째, 마음을 혼미케 함, 의심과 불신입니다. 마음은 지성입니다. 정신과 생각을 공격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공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고달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 번째, 미혹함, 신비를 좇게 합니다. 이단 사이비,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가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땐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비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의 방향을 전할 때 자극을 주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이성 논리의 합리적인 사고,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되죠. 사탄은 이런 신비를 너무 지나치게 쫓아가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낙심케 합니다. 나를 기준 삼아 낙심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싸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기준으로 낙심하거나 외적 성공의 모양으로 믿음을 좋고 나쁨에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며 근거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공로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마귀는 나의 나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하여 쓰러뜨리기 위하여 울부짖는 사자처럼 나의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부분이 어딘지 나는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어떤 분은 남편과 너무 싸우고 따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근데 인지치유 세미나 잘 참석하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지금 영적 전쟁인가를 잘 알아서 나중에 승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4,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방어용 갑옷이죠. 자,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 준 것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가 좌우되는 영적 전쟁터에서 신념 같은 형식적인 종교의 갑옷을 아무리 번쩍인다 해도 우리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는 적군의 정세를 파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도 약점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무기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소명에 따라서 잘 훈련하고 굳건히 서서 가장 힘 있는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이 갑옷은 공격전이 아닌 방어를 위한 갑옷입니다. 희한한 것이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의 상황들이 다 방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격에서 승리를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는 예수님이 거두셨습니다. 내가 나가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다.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 허리띠, 진리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하면 자기 충동에 살고 자기 기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진리, 주님이 뭘 원하시냐 항상 내 삶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바꾸고 이끌어 매주는 중심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이 정신질환의 중독에 빠지고 정신에 빠지는 경우, 왜냐하면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 원칙이 없습니다. 돈 없다 그랬다가 뗐으면 또 돈 주고, 서양 사람들은 아무리 다는 아니지만 원칙을 딱 세면 아무래도 안 주고 돈 안 울면 줘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들어오면 기분 좋아서 용돈 주다가 정신이 돌아가면 돈 안 주고 그러죠. 참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원칙이 없으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진리의 말씀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근데 그냥 막 장로님들 유기고면 진리의 말씀을 어무러뜨리면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결국은 삶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딱 선 것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2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로마의 갑옷은 허리띠로 전체를 조이며 매게 되어 있고, 또 일상복이 원피스 같은 긴 옷이어서 중간에 허리띠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처럼 띠는 옷의 몸을 고정시켜 줍니다. 진리의 말씀은 역사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과 무장의 중심은 그 말씀 안에 앞에 응답하는 성도의 마음의 진실성입니다. 이 진실성은 띠처럼 그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연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을지라도 성도의 신앙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 많은 선물이 그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진실한 행동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지, 주님 없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 생명도 진리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불의한 방법이 보인다면 그것이 사탄의 공격임을 직시하고 불의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나의 삶의 중심에 오게 하십시오. 삶의 모든 가치관과 원칙이 말씀으로 정립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이고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